다시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9월 20일 우리 화평교회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생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하나의 신앙적인 정의가 하나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나는 너의 하나님, 다른 어느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선언인데,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 불려mar라. 나는 너의 하나님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듯이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가 때론 무너질 때도 있지요. 가장 곤혹스러운 건 제 아내 앞에서 제가 무너진 모습을 보일 때였었는데, 제 아내가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던, 저도 힘들었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마침내 정금으로 단련시키시고 정금처럼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 우리가 겪는, 부득불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들인 것 같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많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거룩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뭔가
할렐루야. 우리가 겪어내는 모든 역경들과 고난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그 시즌이 우리에게 열릴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십니까? 우리는 비록 우리가 가진 것,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정말 작은 것들이지만 우리가 무명이어도 가난하여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신실한 신부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박 집사님이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찬양이 우리 박 집사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늘 삶에서 흥얼거리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래 가사말이 너무 아름다운데 찬양하면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를 부요합니다.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를 승리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방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완전합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손 쓰실 수 없는 그런 무력한 분이 아니시라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줍지 않은 사람들이 왕 노릇할 때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걸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우리의 왕, 영원한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심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1편 우리 다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시간.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이 시편 다 다루고 나면 시편 1편을 암송할 수 있겠죠?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은 1절하고 2절을 우리가 1절하고 2절을 우리가 면밀히 다루면 거의 다 다루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꾀는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어로 애차라 그러는데, 애차는 하나님이 하시는 충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조언, 하나님의 충고, 조언, 이걸 잘 따르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충고와 조언을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애차 두 번째 뜻은 하나님과 의논한다 그랬습니다. 의논한다.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악인들은 반대로 하나님과 의논하는 법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애차는 하나님의 도모.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도모하시는 큰 그림들이 있죠.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을, 용제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뜻과 계획과 섭리, 이걸 애차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모하신 그 큰 그림 안에 있다. 그 사람은, 용제는, 춘선이는, 희정이는 우리 셋은 그런 하나님의 그림 안에 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죠. 악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어려운 말로 유기라고 해요. 유기. 자, 고로 복이란 하나님의 충고와 조언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의논하는 자세. 요새 우리 둘째 정훈이가 아빠를 바라보는 그 눈빛, 사춘기의 그 자세를 볼 때 당혹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도 자녀 셋을 기르시면서 이 아이의 자세가 왜 그럴까 있어요? 아이고. 자,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자세는 뭐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복 있는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과 의논하는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추구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하나님과 뜻과 계획,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내가
온몸으로 추구한다. 내가 내 앞길을 잘 알지 못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족적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자체를 추구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복 있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악인, 히브리어로 라샤라는데, 악인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태도, 하나님의 그 큰 그림과는 상반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와 달리 하나님의 충고와 조언을 따르지 않고, 그죠? 하나님과 의논할 줄 모르며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에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치 여기서 누리는 이 세상에서의,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막 배를 채우고, 배를 채워서 안 되면 창고를 지어서 채우고, 창고를 지어서 안 되면 이 창고 저 창고 다 지어서 거기도 그득그득,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죽을 때는 빈손으로.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밝혀놓으신 바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첫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추구한다는 게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도 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이라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죄인들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죄인들의 길, 이거 뭐 알아야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정의를 해야 돼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실존적인 질문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그냥 우리 눈으로 이렇게 읽어 내려가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그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 이게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화평교회를 위해서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죄인들이란 누구냐? 항상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죄인들, 그러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나라의 법을 위반하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인들은 바로 뭐냐면, 죄인들 히브리어로 하타란 말에서 왔어요. 하타. 굉장히 하찮은 그런 어감이 언뜻 드는데, 하타란 말에서 왔어요. 이 하타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그려놓으셨다 했어요?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놓으셨는데, 이걸 관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역.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의 관역을 이렇게 해놔주셨는데, 이 관역을, 이 표적을 빗맞추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자, 이 표적, 관역을 빗맞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화살을 이렇게 잘못 쏠 수도 있고, 또 화살을 이렇게 쏠라 그러는데 파리가 앵앵거리고 딴 데 쏠 수도 있고, 또 쏠라 그러는데 옆에서 훅 해가지고 실수를 딴 데 쏠 수 있잖아요. 자, 물어볼게요. 이거는 실수에 관한 말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선택에 관한 말입니까? 왜 그러냐면, 왜 빗나간 화살이냐면, 왜 표적을 빗맞춘 삶이냐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 말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관역 말고 다른 관역을 조준해서 우리 인생을 쏘았기 때문에 다른 관역에 맞는 거예요. 표적을 그래서 빗맞추는 거예요.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 표적을 빗맞추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해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도해 놓으신 큰 그림이 있는데, 나 이거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다른 삶을 산다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인생의 경로, 궤도를 이렇게 해오시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난 딴 데로 셀래요. 그래서 새 길로 간다든지, 이런 사람이
악인들이, 아니 죄인들이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표적을 겨냥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강한 관계가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단절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자, 이런 일이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있었죠. 언제 있었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먹고 싶어서? 내가 사과 좋아하니까? 사과는 건강에 좋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 마귀의 게임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래서 관계가 단절됐어요.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서 얘들이 그냥 표적을 빗나간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내쫓김을 당합니까? L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깁니다. 신라권이라는 책도 있죠. 책 제목도 있는데 저는 그 책을 제목만 알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서 하나님의 그 권역 안에서 멀리 자기 스스로 도망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절된 상태의 인생들을 죄인들이라고 해요. 자, 이해하실 수 있겠죠? 죄인들은 누구냐? 표적을 빗맞춘 사람들. 실수가 아닌 적극적인 선택. 의도적.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죄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죄인들에 대해서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잠언서 8장 36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36절. 자, 어떤 사람이 죄인들이냐? 잠언 기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잠언 8장 36절. 자, 시작.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향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특별히 잠언 8장은요,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지혜가 스스로 나라고 칭하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그러니까 나를 잃는 자는 뭐냐면,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야 된다. 자, 이 방금 우리가 나눈 말씀과 이렇게 결부시켜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나를 잃는 자는 어떤 거예요? 표적을 잃는 자예요. 네? 표적을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야 하는 자. 우리 영원한 표적 되시는 그분 안에서 늘 안전한 삶을 꾸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죄인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나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미워한다. 표적을 하나님 나 지긋지긋합니다. 그런 인생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저도 한번 해봤는데 잘못 해봤다가 아주 그냥 하나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나를 미워하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런 사람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결국엔 사망을 사랑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표적을 잃어버리거나 표적을 미워하는 건 사망을 사랑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 왜 그냥 제 마음대로 이걸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표적을 잃는 자, 길을 잃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14장 6절. 표적으로부터 빗나가 있는 사람, 길을 잃은 사람들, 죄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표적이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길이란 말이에요. 진리, 생명.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으로 갈 방도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해 놓으신 그 큰 도모, 큰 그림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그게 그 표적, 우리의 영원한 표적이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갈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시편 1편 1절 다시 돌아가면, 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방금 나누었습니다. 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표적으로부터 빗나가는 사람. 자, 이 죄인들의 길. 그럼 죄인들의 길은 뭔가? 죄인들의 길이 뭐 따로 다니는 그 길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 따라서 보실까요? 데렉. 이 혓바닥 안쪽에서 가래 나올 것 같아요. 데렉. 이 말은 뭐냐면 태도, 그 사람의 태도, 있다. 자세,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의 습관,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 행로. 아까 우리 방금 표적이라 그랬죠. 그리고 일하는 방식, 사명을 감당하는 방식, 이런 게 바로 데렉입니다. 그 죄인들은 어떤 태도를 지느냐, 어떤 습관을 갖느냐, 어떤 인생의 행로를 갖느냐, 어떻게 자기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우리 연관져서 살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죄인들의 길, 죄인들은 어떻게 사는지, 이놈의 새끼들 아주 그냥 못된 놈들 어떻게 사는지, 예수님이 이놈의 새끼들 그렇게 하진 않으셨지만,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부터 45절. 먼저 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죄인들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서두 부분입니다. 자, 31절부터 33절,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자, 우리 김춘서 씨 한번 읽어주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은 의인들을 형상화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염소는 악인들을, 죄인들을 형상화한 동물인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나중에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왼편에 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안표를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안표가 안 통하죠, 천국에서는. 염소, 죄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5절. 자, 우리 박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편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을 불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만 하면 염소는 어떤 놈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갈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일 때 먹을 것을 줬다 안 줬다? 자, 근데 두 번째 계속 읽어주세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또 계속. 야분에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혀 있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거기까지. 자, 그러면 염소들은, 죄인들은 예수님이 죽이실 때, 목마르라 하실 때, 나그네 되셨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염소들이. 예?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 뒤에 부분. 그들을 또 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야, 여기서 우리가 뒤통수를 딱 맞는 거죠?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에게 한 것은 곧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다. 자, 달리 말하면 우리 주위에 죽인 사람들 보고, 애들 말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죽인 자를 보고 외면하고, 그리고 또 목마른 자 보고도 그럼 마셔 막 이렇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뭐 이 사람의 어려운 곤궁을 관심도 안 갖고, 헐벗었을 때 이 사람이 막 어렵게 하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한번 해야겠어요. 애들 말 쌩까. 이런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죄인들의 길의 방식은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사명으로부터 이탈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죄인들의 길에 선 사람. 아시겠죠? 우리 주위에 예수님이 계신지 한번 이렇게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나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지,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막 도와줬을 때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돕는 겁니까? 나는 당신에게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더 도울 수 있으면 더 돕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당신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 제 영적으로 제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늘 설교할 때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많이 맨날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에게서 예수 믿어야 할 그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려하고 있는데, 목말라하고 있는데, 나그네 되는데 나랑 전혀 어떤 접점도 없고, 지들끼리 예배드리고, 지들끼리 말씀 받고, 지들끼리 은혜 받고, 지들끼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지들끼리 막 뭐 좋다고 막 이렇게 하고. 소설가 이청준 씨가 고발했던 것처럼 그건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당신들의 교회. 요새 교회가 정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 어려울 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울 때 너희들 뭐 했니? 우리 화평교회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으로부터 이탈한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죠. 너 다시스로 가라 했더니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로 가라. 미안합니다. 제가.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갔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니느웨 다 싫어하면서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 요나서 1장 5절 말씀. 죄인들의 길에 서버린 어느 사명자의 모습. 요나서 1장 5절. 욘이라고 되어 있죠. 니느웨로 가라. 다시스로 갔던 그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어떤 데레커를 보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5절.
죄인들의 길에 선 요나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김춘선 씨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진지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은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큰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요나에게. 근데 요나는 싫다고 하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냥으로부터 이탈해 버리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면 팔짱 끼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르아흐, 따라서 보시면 르아흐, 르아흐, 크가 아니라 르아흐, 르아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김, 또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르아흐를 보내셔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을 일게 하셨어요. 배가 깨질 것 같으니까 상공들이, 그 뱃사람들이 요나를 찾고 있었는데 요나는 뭐 하고 있었어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래서 누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말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우리 박기영 집사님 찾아서 읽어주시다. 누워. 3상 2장 22절. 네. 시작. 네. 사무엘상 2장 22절. 3 하나 했죠? 아니요. 22장으로 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저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요나가 누워, 이 말이 어떻게 쓰였는지 사무엘상 2장 22절. 자,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네, 여기서 동침하였다라는 말은 벌써 우리 피부에 확 와닿죠. 눕다라는 말은 뭐냐면 간음을 저지르기 위해서 누웠다, 동침하였다. 요나가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다시스로 갔던, 그래서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있던 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더러운 여인과 간음하고 있다, 누워서 간음하고 있다, 그건 하나님이 보시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 여러분 이제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좀 더 이렇게 죄인들의 길에 선다 할 때 이 선다라는 말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이것만 우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사고 났네. 죄인들의 길에 선다라는 말은 이 서지라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할 때 서지로 번역된 말, 히브리어. 따라서 보실까요? 아미드. 이거는 뭐냐면 위치를 취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 이 컵을 한상의 위치에 한다. 이 말 아시겠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맡기고 거기에 위치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죠?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그죠? 이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자기 위치를 취한다는 말. 그리고 머무른다라는 말이에요. 고집스럽게. 머물러요. 싫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돼요? 배가 깨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셨던 것처럼 이번엔 큰 물고기도 보내셔서 바닷물에 뛰어내리는 요나를, 큰 물고기를 명하셔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자기 위치를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죄인들의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 삶의 방식, 자기 그 태도, 그 방향에 관한 위치를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취한다 하는 말, 거기 머무르기로 한다 이런 말입니다. 죄인들에게 선다는 말.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여기서 대해서 3음절로 뭐라 그러냐면 완고함이라고 해요. 완고함. 싫어요. 안 가요. 나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할 거예요. 완고한 거예요. 이걸 4음절로 뭐라 그러냐면 목이 곧다, 목이 곧음이라고 해요. 빳빳하게 저항하는 말. 자, 고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두 번째 복이라는 건 뭐냐면 죄인들은 표적을 빗나가는 삶을 산다 그랬죠. 자,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만 내 삶의 유일한 표적으로 둔다.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의인들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말이에요. 양이라는 말이에요. 염소가 아니라. 그리고 복이란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요나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죽이실 때, 목말라 하실 때, 나그네 하실 때, 헐벗으실 때, 억울하게 옥살이 하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 그렇게 그런 낮은 자들을 친구로 삼아서 그들 곁에서 그들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그들이 울면 같이 울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자, 세 번째, 이거 마칩니다. 진짜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마치 간음하듯이 창렬한 동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듯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누워있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간음하듯이 아니라고 나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피해서 나 스스로 사명의 자리로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쳐서 주님의 뜻에 복종케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